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참 설교하기에 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들을 겪는데 어떻게 경험하시는 것 같은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저는 크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가운데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의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순종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하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 사시면서 모든 의를 행하신 것서 그 순종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믿을 때 그 의는 우리의 것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뭘까요? 앞에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더러는 세례 요한. 여러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놀라운 이런 내용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경고하사 이 말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다른 평행 본문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강렬한 내용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 항변하죠. 예수님 멱살을 부여잡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이 매우 강력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 나오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 조금 다르게 여기에서는 제자들의 특별히 베드로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베드로를 보면서 성화되게 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 복음에서 나왔는데 매우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잖아요. 베드로 보고 제자 중에 제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명하시고 꾸짖으시면서 물러가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여기 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조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8일 후에라고 합니다. 8일쯤 돼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뒤에 나오는 내용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에서도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계속해서 시간 속에서도 연속되지만 메시지, 의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빼고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우리가 그래서 제자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앞에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이 제자들을 택하고 부르시죠. 놀라운 장면이요. 실은 저도 경험하기 소망이 되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은 그런 기도도 간절하게 해보지 않으시나요? 주님이 나를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 주님 얼굴 좀 한번 보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은 보게 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놀라운 장면이 기도하시다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중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거죠. 앞에 예수님께서 실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화조차도 18절에 보면은 따로 기도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하게 되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참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오늘과 비슷한 내용도 우리는 때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성경의 구약의 놀라운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구약이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용모가 변합니다. 얼굴이 변하고 몸에 입은 옷이 변합니다. 얼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 마치 모세가 출애굽 위에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그 이후에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처럼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그걸 보는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로 빛났던 것처럼 예수님 용모가 변화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예수의 신분은 이 땅에 종속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리스도로서의 그 신분을 환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 그 누구보다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내시는 거죠. 31절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을 이들이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이 별세가 참 원어가 참 놀랍습니다. 원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여러분 좀 귀에 익은 단어 아닌가요? 엑소더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출애굽, 엑소더스. 그 출애굽에 할 때 나오는 그 헬라어입니다. 이 의미가 원어에는 탈출, 이탈이 있습니다. 물론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별세, 죽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원어적으로 또 다르게 볼 때는 출애굽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거죠. 이 내용은 계속해서 모세를 보여주고 모세가 말하고 이 장면조차도 출애굽 사건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연관 짓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18장 15절 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제자들의 이것을 본 반응은 어떤가요? 너무 강력한 장면이죠. 이들은 이것을 보고 깊이 졸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죠. 참 이걸 볼 때마다 어떻게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았을까요? 이들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했을까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이 보다가 알다의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보고 아는 거죠. 보자마자 그들은 예수님과 이 상황을 강력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셋, 마치 초막절 출애굽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생각하게 하듯이 초막절을 기억하게 하듯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참 기념하겠다는 거죠. 출애굽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기념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32절에 이 보다는 알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보고 알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제대로 모르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못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것을 다 옮기는 것이 덕이 되지는 않을 때도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도 하고 환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놀라운 신비와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지 못하죠. 환상은, 꿈은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 그것을 바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요셉에게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꿈도 그렇죠.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게 되는 환상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해석해 주셔야지만 아는 경우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치 호렙산에서 있었던, 또 출애굽 사건에서 지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산에 임하시고 또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하여금 또 생각하게 하죠. 물론 실제로 이들에게 일어났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구름이 그들에게 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 들어가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워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들은 경험하기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였다. 마치 모세를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택하셨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보게 되죠.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신호를 처리하는 것도 바로 이 시각 정보입니다.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너무도 그것에 영향을 정말 강력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보시는 건 뭔가요? 조금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게 된 것들은 뭔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요즘 나라가 상황이 너무 시끄럽죠. 절로 우리의 눈은 뉴스를 향해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를, 또 헌법재판소를, 행정부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 상황에 따라 보게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게 되고, 여러분의 회사를, 일터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실지, 무엇을 보고 계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는 것에서 듣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뉴스를 듣게 되죠. 드라마, 영화를 보면 거기서 듣게 됩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그 얘기를 듣게 되고, 헌법재판소를 보면 그것을 듣게 됩니다. 배우자를 보면 배우자에게 듣게 되죠. 무엇을 보냐는 지금 무엇을 듣냐라고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흔들리고 듣는 것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실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꿈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는 것들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온전히 깨어나게 되지 않나요?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깨어납니다. 그러나 누군가들은 못 봤겠죠. 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실은 이 출애굽기 이야기부터 모세로부터 여기 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이르기까지 보는 것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실은 듣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르죠. 말해줍니다. 나의 아들이다. 내가 택하였다. 그는 택함을 받았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치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만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고 무엇에게 듣고 누구에게 듣는가. 그리고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은 제자들 같습니다. 제자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게 마치 제자들보다도 부족한 사람이 저일 수 있습니다. 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것에, 듣는 것에 휩쓸리고 실은 성경보다, 기도하기보다 다른 것을 택할 때가 저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3명을 택하셨고요. 그들이 예수님 제가 꼭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꼭 내가 기도하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 기도하는 산에 끌려 올라가고요. 그들이 구름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구름이 그 임재가 그들에게 찾아오고요. 그들이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놀라운, 실은 이것을 뭐라 하나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은혜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자여서 펑펑 울면서 준비를 했는데, 실은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여서 실은 이 본문을 전하기에 참 부적합한 자다라는 마음에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제가 실은 오늘 본문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목사님께 제가 다른 본문을 요청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큐티 본문 안 하냐고 하시니까 하도 된다고 하셔도 괜히 된다고 보통 하시거든요. 뭐 이유가 있거나 뭐 은혜가 있으면은. 괜히 제가 찔려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수요일 설교나 금요일 설교를 지금은 뭐 금요일만 하지만 할 때 주일과 월요일 새벽 설교를 안 하는 본문을 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난 월요일 본문이 오늘을 택했거든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어려웠습니다. 네, 묵상하고 할수록 실은 그러니까 깨닫게 하신 이게 뭔가요? 은혜인 거죠. 제자들 같고 제자들만도 못한 자가 저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또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본문 앞을 쓰셨고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많이 들으시나요? 무엇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듣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뭔가요?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보이다, 본다라는 말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른 세번역성 이런 데는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해석해놨습니다. 원어는 찾다, 만나다라는 의미의 에우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찾거나 내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찾아진 것이고 예수님이 만나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가 만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 택하시고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지게 하시고 만나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실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약과 또 오늘 본문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만나고자 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만날 수 있는 분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주님을 보고 계신가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덜덜 떨면서 면접 볼 때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해도 한 단어도 내 뜻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한 음절도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는 결국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셀별로 우리가 성경 통독하자고 얼마 전에 우리가 안내를 하고 광고를 하고 계속 권면하고 있죠. 이때가 은혜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성경 읽는 것 되다가도 말고 말다가도 되고 그러다가 또 안 되고 그러나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둘은 어렵고 셋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25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때로 부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본다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 성경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 듣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듣는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필요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며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되며 예수님만 보여져야 되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죠. 왜죠? 왜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나요? 물론 예수님이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볼 때 실은 이 본문이 앞에 이 내용과 이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명하셨거든요. 무엇을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함구하라고 그 입술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부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뭔가요? 예수님이 놀라운 신적인 영광이 나타났으나 제 아들은 그 신적인 영광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실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진짜로 더 함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부활로 나타나는 그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그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엑소더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별세가, 그 출애굽이 예수님이 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일어나나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가장 큰 고난이 가장 큰 영광으로 십자가 죽음이 부활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요한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 그 죽음이 그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 아들이
말하지 않게 된 거죠.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신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모세인가? 모세만 한 선지자인가? 엘리야인가?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신적인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택하신 자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출애굽하신 게 하는 그 분이심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우리의 믿을 바요 우리가 참되게 봐야 되는 분이요 유일하게 들어야 되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봐야 된다면 단 한 가지 볼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요즘 가장 보고 싶고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평생에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 소식,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전국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나요? 무엇을 보기 원하시고 무엇을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베드로가 보고 깨닫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암, 너무도 부족한 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되고 진짜 알아야 되고 진짜 깨달아야 되고 진짜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진짜 예수님입니다. 통일조차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통일이 되기 바랍니다. 간절히 장인어른을 뵙고 그분 앞에 절하고 그분께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어 북한 땅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예수당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인간의 바람이고 소망일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인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베드로처럼 헛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헛소리 아닌가요? 놀라운 말이고 장면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입각한 장면이고 그것을 기념하고자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리가 대한민국이 봐야 되고 대한민국이 들어야 되는 것. 북한의 주민들이 북녘 땅이 보고 들어야 되는 것. 이 한반도 한민족이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보는가? 무엇에게 듣는가? 무엇에게? 누구에게 듣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보도록, 깨닫도록, 듣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던 거, 내가 듣던 것을 멈추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깨닫는데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길이 이렇나이다. 우리의 본능을 이렇나이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 새 영이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